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식빵이냐 아니면 영생을 주는 빵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많은 분들이 부흥을 생각하면 정말 북적북적해지는 거, 그죠?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여러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진짜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거기에 막 매여 있다가 오늘 주일이 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아유 정신 차리자, 볼 때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모든 순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할 때, 이때 진짜 부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막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일이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교를 할 때도요, 여러 가지 많은 토픽과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나의 안에 뭐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러 많은 것들은 세상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도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쉽게 풀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강단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 식빵 구하는 거, 더 좋은 빵 먹는 거, 그 빵 더 많이 먹는 거, 또 고급진 빵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그냥 흘러갈 것입니다. 왜?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늘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늘 영적인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네가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왔구나, 네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목욕탕 주인이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 이것들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좀 길죠? 그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의 일들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 겸 충고를 합니다. 아니, 형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밝힐 바에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 촌구석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저 중앙에 가서 형님이 선포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형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충고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충고하거나 형님을 뭔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충고한 것이 아니라 왜 충고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었느냐? 자기의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형제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거의 30년 가까이를 형님으로, 그리고 같이 오빠로 그렇게 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걸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의 또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죠. 요셉,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유년 시절 이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학자들의 추측에는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형제들과 마리아 엄마와 함께 거의 오랜 세월을 지금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존경할 만하고 이 오빠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오빠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빠가, 이 형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게 가족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한테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제가 왜 저래? 제가 딴 사람이 됐네? 정말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줄 만큼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족 구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믿으셨기 때문에 한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제 친구들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우리 형, 누나,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가족을 구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 구원하는 게 또 쉽기도 해요, 그죠? 나를 가장 믿어주고.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달렸느냐?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가족들이 금방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왜 형님 빨리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카이로스가 뭔지도 모르잖아. 너희들은 아직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카이로스 말고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세상에 카페 이름도 있고 뭐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2024년 6월 23일 뭐 이런 거, 내 나이는 60살이다, 혹은 지금은 몇 시 몇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를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아직까지 이 영적인 시간,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저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맘대로 지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일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이제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낼 수 있게 됐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맞이가 야고보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형님이 아닌 메시아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변하면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노예, 이렇게 제가 바꿔서 이렇게 좀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요, 이게 servant로 되어 있지 않고 slav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에는. 그래서 이 앞으로는 둘로스나 휘페르테스, 이 두 단어로 대부분의 신약에 있는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노예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좀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미지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거 하고 너는 예수님의 노예야,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한 겁니까? 주인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형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을 텐데, 이가 이제는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육적인 세상을 살다가 영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기 형을 부를 때 나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또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동생 중에 막내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남동생 중에 막내 동생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야고보의 동생이라고는 표현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야고보의 동생. 그러나 큰형님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과 이 물리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가치 체계가 달라요. 육적인 세상에서는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 다이아 반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는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안에 사는 사람과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 의미, 이 모든 것이 달라져요. 특별히 이 시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냐,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이나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게 돼요. 하나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세상이 나의 메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떤 환경을 만나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일날 들어와서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또 월요일날 나가서 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에 세상의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휩쓸려서 살다가 또 수요 저녁에 와가지고 또 뺨 때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인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묻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사는 생활이 정상적인, 그야말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임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옮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메인 세상이 늘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그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카이로스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멘텀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동생들처럼
아직 그 모멘텀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 바로 오늘이 이 크로노스의 개념만 알고 있다가 카이로스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언제죠? 2024년 6월 23일 11시 59분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 살다가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이미 영접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금방 떠오르세요? 아,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라, 시간 잘 좀 조정해라, 이렇게 들리시겠죠, 그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아끼다라는 말씀은요, 떠내려가는 것을 잡아채라는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세월이라는 게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잡아채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간 절약해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가 60이면 60, 70이면 70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채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갖고 다들 124일까지는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2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남아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제는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남는 것은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1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세월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가,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20년을 살았는데 딱 보니까 120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120일밖에 없어. 이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120년을 줬는데 보니까 240년을 살았네. 그 시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것은 2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잡아 올려서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한밥에서, 우리 황 집사님 한밥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5시간씩 웨이트레스를 하는데 똑같은 페이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디퍼런스를 뭘로 만들어지는가? 이 차이가 뭘로 만들어지는가? 거기 그 비결은 바로 동기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가서 웨이트레스를 한다면,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로 내가 작정하고 나간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케어하시는 것은 내 중심이 어딨냐, 네 동기가 어딨냐, 네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있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결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전하게 해도 깨끗하게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했어도 이것은 nothing.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열매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모티베이션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손주 손녀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대신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전하겠다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베이비시팅을 하면 그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이 아이를 베이비시팅 하겠다, 왜 귀찮게 또 맡겨가지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지, 그냥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도요,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예를 들면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날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면서 이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여름이 됐으니 남들 다 간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나라 구경도 좀 할까? 그러면서 갔다면 그것은 가서 몇 주 동안 관광 잘하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과 눈이 떠져서 뜨는 것, 그래서 가야 하니까 가는 직장,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될 말입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잡아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렇게 네 인생을 정말 내가 120년을 줬는데 꽉 차게 정말 이 인생을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네가 살았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번쩍번쩍하는 면류관들을 다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유의할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이걸 전부 다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죠, 그죠? 한 가지 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아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형님한테 권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안 가셨어요. 근데 나머지 형제들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슬쩍 몰래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 듯이 끓나? 왜 변덕을 부리시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보시는 분들,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만 움직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직 나한테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체면구겼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저를 좀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아까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가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그랬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참는 거 정말 잘해. 나는 정말 인내 이거 정말 잘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몇 분이 계실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는 몇 분 들어봤어도 나는 참고 인내하는 걸 정말 쉬워. 이렇게 손드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내하고 참는 것은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지금 한 번 잘 참았다고 또 참으라 그러는데 또 참으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매번마다 챌린지고 도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인데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 여자분들은 특히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15장에 또 얘기합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어요. 그리고 15장은 거의 85세 때, 10년 지난 쯤에, 10년이 거의 되었을 쯤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16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요, 9년 동안은 열심히 잘 견뎠어요. 9년 동안 열심히 잘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홉수가 문제, 아홉수가 9년까지는 잘했는데 10년째 들어가서 그걸 참지 못하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 인류가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 정말 전 세계의 폭탄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견디는 거였어요. 인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그냥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생겼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서두르면 내 맘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일 저지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정말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일을 놓고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정말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이 2022년 아닙니까? 2023년 아닙니까? 24년 아닙니까? 매년 얘기하면서 1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 때는, 그 인내하고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시간,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결국 그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약의 인물 중에서 이 인내와 또 기다림의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로마 교회 얘기할 때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기억하고,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보내주세요. 지금 제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그다지 고대 근동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금방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빨리 보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의 다이아 반지 중에 다이아라고 하는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주옥 같은 작품을 그가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이 로마서를 완성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주님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실 때,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언제죠? 하나님 언제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을 때요. 우리 아쉬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지으시지만 우리가 아쉽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없는 삶이 영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간구하고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올해입니까? 하나님 내일입니까? 이렇게 아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에게 늘 복과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기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기간,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기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금방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켜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서 다소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서 또 10년을 거기에서 보내게 돼요. 와,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또 바울의 사역들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바울은요, 2차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온 그 북쪽으로 가서 아시아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또 고린도에서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기다려, 기다려.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코너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인내력이 인격을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지만 우리 속으로는 나를 빚어서 예수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까?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러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나서서 하고 싶었어요. 내 때 내 능력으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그죠? 이 강아지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간식을 앞에 놓고 주인이 기다려. 이럴 때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데 강아지가 근데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때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이고 주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반려견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려의 시간입니다. 그에게는 잠시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하물며 개도 이런데 그죠? 개도 이런데 우리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했을 때는요, 카이로스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경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이래 없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팬데믹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전염병이 그 팬데믹입니다. 온 세계가 몇 년 동안 전염병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서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매스컴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요, 그러니까 페런하이트로 122도예요. 122도. 우리 100도만 넘어도 혓바닥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워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122도요. 수천 명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데스밸리도 얼마 전에 그렇게 올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환경만 지금 좀 이렇게 살만하지요. 미국 전역에 지금
열돔이 솟아오르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 특별히 뜨거워서 혹은 엄청난 홍수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년이 가장 더웠대요. 최근 100년 동안 작년이 가장 더웠답니다. 근데 올해가 더 덥대요. 그렇다면 내년은 어떠겠어요? 이상 기온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날씨와 기후, 이렇게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당장 예수님이 올 것으로 알았어요. 당장 말세가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내일 곧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고 바로 정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이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협박 비슷하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일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어떤 분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